샬롬. 오늘도 말씀을 기록하시던 성령님의 똑같은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허물과 죄를, 불법을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엄히 다스리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보응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과 민족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당신 앞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엄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운 하나님의 소환장 앞에서 모든 열국과 그리고 민족과 생명체들은 겸손히 나아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선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부모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불순종하며 제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히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서 잘못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엎드려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하를 소원하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축복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에 대한 무서운 선고이십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취의 악취가 솟아오르며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합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시는 해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언제까지 참고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에 부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절 제가 읽어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두는 에돔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어쩌면 가까운 친척 그리고 형제 자매인 에돔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살펴주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에돔은 전혀 같은 형제인 유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 편에 서서 같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열방 중에서도 에돔을 쑥밭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13절 14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지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예, 한마디로 에돔 땅을 쑥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열방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두시고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이웃들에게 더욱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할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에돔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혹은 대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당신의 거룩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로 노력하십시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혹은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온전히 우리 눈을 주님께로만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